전번 시간에 소위 10여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10여시라는 자체는 이 세상의 삶의 진실한 구조,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제법실상 이 세상의 참된 제법의 참된 모습은 뭘까? 그 제법의 참된 모습은 10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한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야. 10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 첫째는 여시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만법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상을 가리키는데, 나타난 모든 부분들은 다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시상이라 한다. 보여지는 모든 부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여시상이라고 합니다. 여시상.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물은 물의 모습을 가지고, 불은 불의 모습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여시상이라고 한다. 그럼 그와 같은 여시상,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 속에는 그와 같은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은 성품이 있어요. 물은 흐르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또한 불은 태우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월도스님은 월도스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남자는 남자의 성품을, 여자는 여자의 성품을, 소는 소의 성품을, 말은 말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읽어서 여시성이라고 한다. 여시성.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은 젖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한 불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성품을 잘 이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와 같은 성품을 잘 이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과학이라고 그러죠. 과학.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과거보다는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그와 같은 부분의 성품을 잘 이용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과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편리해야, 안 편리해야? 그 편리한 그 성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찾아낸 겁니까? 찾아낸 거예요. 그 찾아내는 부분일 거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그만큼 중요한 거야. 없었던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요즘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작동을 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타고 오셨죠? 자동차. 근데 아주 옛날에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상과 그와 같은 성품을 잘 이용을 해서 자동차로 연구를 하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와 같은 모습과 그와 같은 성품. 자, 그와 같은 여시체, 그와 같은 골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액체의 체를 갖고 있고, 액체, 흐르는 체를 갖고 있고, 불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액체가 불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그 액체가, 자, 물을 불에다가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과 그와 같은 성품과 그와 같은 체성을 갖고 있어요. 너무 머리 아프게 저게 무슨 말일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너무 골치 아플 거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부분은 독자적으로 그러하게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 속에는 그와 같은 성품이 있고, 그와 같은 성품 속에는 그와 같은 골격, 그와 같은 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짐승은 네 발로 기고 사람은 서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그와 같은 체, 그와 같은 골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부분은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힘은 어떤 거예요? 불은 뜨거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우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경북 지역에 말도 못한 산불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산불이
그냥 산불이 된 게 아니고 숲이 있으니까 불을 만난 거고, 그 불이 물을 못 만나다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부분으로 많은 부분의 고통을 잉태하게 됐다. 그와 같은 힘. 근데 그와 같은 힘이 뭐를 만나면 꺼져요? 물을 만나면 꺼지잖아요. 그래서 물은 그와 같은 불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골격이 아주 커서 힘이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월도스님처럼 삐리삐리 말라 있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보면 알아, 몰라? 알잖아요. 저건 힘이 있게 생겼어, 힘이 없게 생겼어? 그와 같은 모습과 그와 같은 성품과 그와 같은 체성과 그와 같은 힘, 연결고리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딱 생긴 걸 보면, 아, 저 사람 힘 있게 생겼다, 힘 없게 생겼다.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려고 하다 보면 소 사러 다녔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억 없으시죠? 우리 아버지는 소 사러 다녔어요. 그 소를 사러 가면 그 소도 생긴 모습과 생긴 성품과 생긴 체와 그와 같은 힘이 있게 생긴 소를 사야 돼. 그래서 소라고 해서 똑같은 소가 아니고 힘이 있는 소가 있고 힘이 없는 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 소를 사야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힘.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딱 벌어지게 인상이 아주 힘 있게 생긴 사람은 힘이 쓰는데, 이렇게 생기면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것이 자,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은 모든 물건을 태워버릴 수 있는 작용을 갖고 있어요. 또 물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에 누굴 만나서 작용을 하느냐라고 자체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와 같은 작용. 그래서 물은 물의 기운을 갖고 있고 불은 불의 기운을 갖고 있고 사람은 사람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여시 작. 그 다음에 여시 인. 그와 같은 존재가 즉 씨앗은 씨앗으로서의 인자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인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 여시연 어떤 걸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자, 여기에 콩 씨앗이 하나 있어요. 콩 씨앗이. 콩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어. 근데 이 콩 씨앗이 방앗간에 가면 뭐가 돼요? 뭐가 돼? 콩가루가 되지. 그 콩가루가 오늘 월두스님 뱃속으로 들어왔어. 뱃속으로. 그럼 뱃속으로 들어왔으면 지금 월두스님이 떠드는 겁니까? 콩가루가 떠드는 겁니까? 헷갈리죠? 참 묘하잖아요. 이 콩가루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잘하고 있으면 이 콩가루는 이 순간 뭐가 됐어요? 따라하세요. 보살이 된 거잖아요. 그걸 그냥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고 내 몸 하나 갈고 가라. 한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 영양분을 만들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쓰여진다면 그런 장렬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가치 있는 삶. 근데 그것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야. 그것이 또 돌고 돌아서 거름이 되고, 거름이 돼서 누구에게인가 또 씨앗으로 거듭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콩씨앗이 툭 튀어가지고 그 농부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있는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농부가 눈을 멀어서 짐승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뱃속에 들어가 그 부분은 그 짐승의 에너지가 되어서 또 짐승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으로 흩어져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그 부분이 아주 충실한 콩씨앗이 돼서 어떤 사람이 잘 창고에 보관했다가 올 봄에 씨앗이 돼가지고 또 그 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촉이 트고 있어.
근데 그 촉이 가물어가지고 말라 죽을 수도 있고, 그 콩씨앗이 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꿩이 와서 파먹을 수도 있고, 그 씨앗이 인연을 잘 만나가지고 물기를 만나서 지금 무럭무럭 커서 잎으로 커가 있는 콩씨앗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그 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연, 어떠한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읽어서 조건에 따라서 그 환경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연을 가지고 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이 지금 대성사에 수년을 다녔는데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르라고 그래갖고 줄기차게 불러서 지금까지 부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저 옆에 무슨 법화경 뭐 해설을 한다고 그러길래 한번 마음 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장르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 인연은 본인 혼자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복합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가 얽히고 설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연은 참 묘하다. 응? 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진 부분이 아니고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켜서 그래가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다 인연인과의 그 법칙 속에서 저 하늘의 인드라망이 작동을 하든 하나의 불빛이 서로에게 그 관심을 주고 관계를 맺어가듯이 그런 부분으로 세상이 짜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나는 이 순간 여기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인간만사 세홍지 말아요. 세홍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정적 시각을 갖지 말고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것만도 다행이지, 이것만도 다행이야. 이것이 다 너무 좋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너무 슬퍼도 슬퍼할 일이 아니라 다 인연 따라 그렇게 되는 거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게 참된 불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지금 좋은 게 영원히 좋으라는 법도 없고 지금 나쁜 게 영원히 나쁘라는 법이 없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되고 싶으면 잘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살면 돼. 그럴만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럴만한 인과 그럴만한 연, 여기야 다 여시잖아요. 그럴 연자야. 그럴만한, 그럴만한 상, 그럴만한 성, 그럴만한 채, 그럴만한 힘, 그럴만한 인, 그럴만한 연, 그 다음에 그럴만한 과. 자, 인이 있고 연이 있으면 과가 있어요 없어요? 과가 있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콩씨앗이 방앗간에 들어가면 콩가루가 되는 거고, 콩씨앗이 밭에 들어가면 또 다른 콩으로 클 수 있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든 저렇게 돌아가든 그렇게 어떤 과가 있다. 그럼 그와 같은 결과를 가졌으면 그와 같은 보가 있대요. 그와 같은 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내가 어떤 짓을 했느냐에 대한 결과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보가 오게 돼 있어요. 노력한 것만큼 반드시 보를 받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좋은 결과 왔다고 너무 좋아할 일도 없어. 지금 너무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 슬퍼할 일도 없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사는 모습과 큰 스님들이 사는, 스님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스님들이 사는 모습과 중생이 사는 모습은 다 달라. 왜? 이와 같은 십여시의 이치를 알고 사시는 분들은 일이 일비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아신 분들은 뭐 이쪽에 치우치거나 저렇게 치우칠 일이 없어. 너는 그래서 이쁘고 너도 그래서 이쁘다. 그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걸요. 제가
그 이대 종정스님 모시고 살 때 보면 스님들이 한 500명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가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안 맞다는 얘기는 서로 잘하려고 하니까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부지간에 싸우는 게 왜 싸워요? 망하려고 싸우나요? 나는 안 살아봐서 몰라. 근데 잘 되려고 싸우는 거지, 잘 되려고. 근데 그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생이 잘 살려고 서로 다퉈놓고 서로 뜻이 안 맞다고 헤어져. 그건 전도몽상이잖아요. 그냥 어차피 망할 거라면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잘 되려고 서로 의견을 내다 보니까 그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잘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맞대 안 맞대?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성격 맞는 사람 별로 없어. 안 그래요? 맞추고 사는 거요. 맞추고 사는 게 세상이지 맞는 세상이 어디 있어? 저 사람하고는 뜻이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사정사정 해놓고 며칠만 살아보면 그것도 별거 없어. 이렇게 열받게 하고 저렇게 열받게 하고 세상에 이 내 맞는 떡은 하나도 없어. 나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꿔봤는데 그냥 기존 단골이 낫더라고. 웬만하면 그냥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업장소멸이에요. 소멸이. 그러니까 그냥 맞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맞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내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꿔지게 돼 있어.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너를 바꾸려고 자꾸 잔소리를 해요. 너를 바꾸려고. 양말을 거꾸로 벗었다, 뒤집어 벗었다. 그냥 뒤집은 대로 빨면 되잖아. 아니 근데 꼭 그걸 좀 제대로 벗어놓으라는 벗어놓으면 되지 왜 그걸 못 벗어나? 벗어놓으라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끼리끼리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바뀌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바꾸라고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바꾸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면 그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하냐? 따라서 수행. 수행이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 자꾸. 그리고 인생이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 될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지금 근심거리가 지금 나와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절박한 것 같아도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여유가 생겨. 제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내가 하도 째만 하니까 어떤 사람이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무슨 군대를 갔다 왔을까? 그래 나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처음 가면 이놈의 동네가 어떻게 살고 싶어. 뭐 막 복같이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수다 떨고 다 떨고요 시간 보내니까 다 여유가 있어요. 다 그게 세상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자체는 어차피 그렇게 완벽한 동네는 없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며칠 지나면 그게 다 지루해지고 아무리 편안한 침대도 며칠 구르면 또 그게 다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세상의 삶이야. 난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는 것보다는 집에 누워있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을.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하다 보면 그것도 지루해져. 힘들지만 자꾸 와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점점 습관이 되지게 돼 있고 그 습을 내가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투자가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게 기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다. 마지막에는
엿이 본말 구경동이라. 내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것이 이쪽으로 돌든 저쪽으로 돌든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돌고 도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엿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상, 그와 같은 성, 그와 같은 채, 그와 같은 역, 그와 같은 인, 그와 같은 연, 그와 같은 작, 그와 같은 보, 그와 같은 군경, 본경, 본말 구경동이 항상 연계의 고리가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소위 사람은 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고,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고, 사람의 체를 갖고 있고, 사람의 힘을 갖고 있고, 짐승은 짐승대로. 그러니까 보는 부분의 과정이 똑같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개미가 보는 세상하고 사람이 보는 세상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데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그와 같은 생각하고 있는 모습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때그때의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십여시가 모든 부분이 조건과 모든 부분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10개가 있는 10개 호구라.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선문영각, 보살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도 그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도 짐승의 마음속에서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성문영각, 보살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 그와 같은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인데 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가끔 좋은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놈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사람도 가끔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그 나쁜 마음과 그 좋은 마음이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느냐가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 부분을 자꾸 누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 부분을 그냥 누르지 않고 써버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자주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절에서도 지금 이렇게 별명이 딱 붙잖아요. 과거에 간부를 하셨던 어떤 보살님이 살림을 사신 경험이 풍부해. 근데 그분은 지금 현역은 아니야. 근데 그분은 항상 절에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절살림이 잘 되길 바래. 그래서 내 이름을 안 불러줘도 난 와가지고 끊임없이 청소하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그리고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더 하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해. 저분은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대성사에 꼭 필요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와 같은 마음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런 그분이 아니야. 근데 그분은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성품과 그와 같은 행위를 실천해 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분은 대성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별명을 붙여줬어. 자, 그렇게 사신 그분은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부처님이 가피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그게 없다면 부처님 믿을 이유도 없겠지. 나는 그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걸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가 뺀질거렸는지 알아, 몰라? 알아. 그 사람은 평생 뺀질돼.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먼지가 뛰어가서 밥 먹고 남들이 발목 잡기 전에 뛰어가기 바빠. 근데 본인만 몰라.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모를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 부분을 계속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우연히 몇 번 만들어지면요, 그것은
그 우연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부러 행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로 인식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지옥, 악이, 축생수라, 성문연각, 보살, 불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내가 뭘 꺼냈을 거냐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별명이 될 거고, 그 별명은 미래에 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자업,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다. 누구에게 보여줄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의 그 기억을 긍정적인 기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일념삼천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천태중에서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일념삼천이다. 한 생각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생각 속에 삼천 부분의 인연이 화합해서 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 생각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어. 무슨 얘기냐? 이런 한 생각은 한 생각에서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십계호구나. 십계라는 자체는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어떤 그런 마음속에는 따라하세요.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열거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으로 되었어요. 그 밑에 5가지 험한 곳이 있어요.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이 지금 여러분들보다 하열한, 여러분들 엄청 부러워해. 누가 부러워해요? 누가?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악귀가, 축생이, 수라가 여러분들 되게 부러워해요.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데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천상이잖아요. 천상. 다음엔 천상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올라가면 떨어지니까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성문이에요. 이게 성문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관세음보살 부를 거예요, 안 부를 거예요? 연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 나가지고 내일 아침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몸으로 떼어서 설거지를 할래. 내가 이 화장실을 뽀송뽀송하게 부처님 닭이 따뜻 청소를 할래. 이렇게 해서 바라내며 마음이 없이 봉사를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살. 끝났네. 엄청난 부분의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람이 없는 행을 해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개 대가를 생각해요. 내가 없는 시간에 가서 노래를 불러서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데, 아니요, 그 마음 갖지 말고 내가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러 가야지. 내가 내 정성을 다 가지고 부처님에게 바람이 없이 공양을 올려야지. 내가 이 목소리 아껴서 못해. 딴 건 하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려야지. 그 많은 대중을 위해서 신심을 불러일으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보태면 그건 보살행위 돼요. 그런데 나는 마땅히 부처님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대성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니까 대성사에서 차비를 내주겠지. 이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부분을 이왕 하는 부분에 본인은 거기 조금만 마음을 보태면 완벽한 공덕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 대성사 신도들이 해서 장엄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대성사에 돈을 줘야지. 돈을 왜 벌어? 나는 돈은 멋지게 쓰려고 번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십니까? 별거 아닌 부분이겠지만 잘 마음을 보태면 그것이 무주상보시의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한 노력이 얼마인데 여기에서는 대가를 지불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건 내가 열을 해놓고도 반보다 더 떨어지는 부분이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한 푼이라도 대중을 위해 쓰여지고
내가 움직여주는 부분 행위는 전부 다 공덕을 일궈내야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문 연각 보살의 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습을 자주 들이면 나는 그와 같은 인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라 이거죠. 근데 거기 올라가는 걸 거부해. 내가 왜 손해를 봐? 저 사람은 저렇게 뺀질거리는데.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은 환경에서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부분이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조건 이익으로 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이익을 때로는 용기 있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용기예요. 눈먼 돈 나한테 와라. 손해보지 않겠다. 아니요, 부처님은 손해보라 하셨어요. 손해봐라. 손해보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응? 그게 제대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걸 내 걸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중생이야. 나한테 오는 부분도 크게 큰 욕심 내지 않을 수,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내가 용기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나 공덕도 용기 있는 사람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진정한 나를 위한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지옥 속에도,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십법계가 있고, 축생을 살고 있는 존재도 거기에 십법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 마음에 극락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고 나면 이 갈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밥만 먹고 나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만 쳐다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 있어 없어? 아니, 그렇게 살아놓고 본인이 극락을 갈 때를 바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 미운 마음을 과감하게 바꾸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법문 들을 때는 그래, 맞아. 내가 그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낼까라고 하는 걸 후회를 하는데, 그런 후회를 하고도 돌아서서 고쳐봐야 되겠다고 가서 집에도 가기 전에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열이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오셔서 밤 새우셔. 거기서 얘기 100번 해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탁 내려놓고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지심으로 불러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며칠 해놓고 와가지고 또 와서 그래요. 스님 말들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건 없어. 언제까지 해야 돼? 오케이. 될 때까지 하면 돼. 이 세상에 안 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설명하는 게 뭐라고 설명하냐? 우리는 지금 업의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그래서 그 업의 브레이크를 재생하는 데가 어디냐? 대성사 서원전이라고 해. 업의 브레이크를 재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업의 브레이크를 잘 잡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10개 호구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서 지옥 속에서도 다시 지옥아기 축생수라 성문연과 보살불이 있고, 축생 속에서도 지옥아기 축생수라 성문연과 보살불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부분이 계속 연계하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은 뭐가 됩니까? 100이 되죠. 거기에 좀 전에 설명했던 10여시 개미는 그럴만한 상이 있고, 그럴만한 개미의 성품이 있고, 그럴만한 체가 있고, 그럴만한 힘이 있고, 그럴만한 인이 있고, 그럴만한 연이 있고, 그럴만한 작용이 있고,
그럴만한 보가 있고 그럴만한 구경 본말동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게 12여시가. 그래서 그 10 곱하기 10 곱하기 또 뭐가 돼요? 10가지니까 10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1000이 되죠? 거기에 오음세간이라 해서 세 가지의 삼세세간이 있어요. 그것이 오음세간, 색수상 행식으로 존재하는 세상, 중생세간,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국토세간, 대한민국에 되었든지 국토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통해서 인연을 함께 하다 보니 그 천에 3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3000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찰나지간의 생각은 이렇게 3000가지가 작동을 해서 한순간의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닌 얽히고 설킨 부분이 인과에 따라서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제법 실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너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이제 왜 이 얘기를 설명을 드렸냐면 앞으로 계속 12여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일념 삼천, 한 생각 속에 3000가지 인연을 통해서 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생각 3000, 무서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미 변했어요. 어떤 생각이 변했냐? 법화경을 듣기 전의 생각과 오늘 이 법문의 내용을 들은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한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모든 부분이 물리고 물려 서로 관계를 통해서 생각과 인연이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이 세상의 구조다. 이것을 일컬어서 제법 실상이란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계승을 읊으셨습니다. 세용이라 하면, 여기서 세용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을 말하는데 세상의 영웅이라는 얘기예요. 왜 부처님을 세상의 영웅이라 했냐?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용맹하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혜를, 어떤 용맹을 가지셨느냐? 모든 번뇌를 끊는 용맹스러움이야. 그 여러분, 이 세상에 용맹하다는 것은 어떤 게 용맹한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거.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용맹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용맹스러움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싸워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용맹스러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와 싸워 이기는 게 진짜 영웅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를 통해서 싸워 이겨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영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법당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큰 대자, 속화동자, 대웅전. 큰 영웅이 계시는 곳. 그분은 적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신을 해하기 위한 어떤 존재와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싸워 조복받았다. 여러분들은 절에 오시는 것은, 절에와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바로 내 마음밭에 일어나는 번뇌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녁에 저녁 공양 드시고 보따리 챙겨가지고 절에 가려고 그러면 영감님들이 가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갔다 오라고 하시는 분과 조심해서 갔다 오라고 하는 분,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참 대단합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집이 이렇게 편안하죠. 이렇게 칭송을 하는 영감님도 계시겠지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영감이나 잘 모셔라.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부처님 중에 최고의 부처님은 집에 있는 부처님이 최고라는데 너는 어찌 집에 있는 부처는 모르고 맨날 대성사 부처만 말하는. 그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딱 한마디 해야 돼요. 뭐라고? 나는 지금 전쟁하러 간다. 그럼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일어나는 번뇌와 싸우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나는 지금 전쟁하러 간다. 날 건들지 마라. 너 아니래도 싸울 게 많다. 무한한 번뇌의 적을 내가 장렬히 전사시키고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절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옹이람은 헤아릴 길이 없는 것이니 모든 하늘 세상 사람 일체 중생으로는 부처님을 아무도 알 자가 없느리라. 그 번뇌가 없는 세상에 살아본 존재가 없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번뇌로부터 모든 번뇌를 조복받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뭐 부처님께서 수행 중에 팔순마구니가 덤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마구니가 덤볐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마구니가 어디서 크던가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열심히 한 달 기도 가가지고 하는 중에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고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막 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다 마구니야. 근데 그거 그 당시에 거기 안 들어줘도 세상은 돌아가. 별거 아니거든. 근데 참 보면 희한한 게 거기가 있어 보면 평상시에 남편이 뭐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신경도 안 쓰다가도 거기가 있으면 왜 그리 궁금해? 이해되십니까? 알아서 잘 드시는 분이야. 알아서 친구 만나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알아서 잘 노시는 분인데 거기만 가 있으면 궁금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말고도 내려와가지고 전화하느냐고 정신없어. 지금은 그래도 전화가 잘 터져서 다행인데 옛날에는요 또 귀신같이 알아요. 전화 되는 데만 찾아다녀. 내가 그렇게만 남편을 위한 사람이라면 절대 부부싸움은 없었을 것 같아. 에? 거기에 다 마구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내 마음에서 올라왔어요. 아니 설거지 한 게 뭐 그렇게 궁금해? 그리고 내일 아침 뭘 드실 거냐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거기서 해줄 것도 아닌데. 그래요 안 그래요? 구인사 선방에 앉아 있으면서 집에 있는 영감이 내일 아침에 뭘 먹든 말든 그거 신경 쓴다고 뭐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베른 몸이야. 그냥 하면 돼. 그런데도 그냥 모든 부분들이 나를 그렇게 자꾸 끌어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번뇌예요. 그게 마군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으로부터 고유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없어야 되냐? 탐내고 속내고 어리석음이 없어야 돼. 계산이 내려놔야 돼.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생겨요?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리석게도 옛날 큰 스님 모시고 있으면서 큰 스님께 여쭤봤어. 큰 스님,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그거 내려놔라. 응?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되는 거지. 열심히 사는 것이 도지. 뭘 그걸 그렇게 바라다 보고 목표지향적으로 살 게 아니라 이거야. 응? 그러니까 그때 나보고 참 편하게 해주신 게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응?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냥 삶을 처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근심으로부터 너를 보호해라.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그래 수초작조야. 수초작조. 처해진 것의 주인이 되라. 여러분들이 내가 묘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인사 간 것은 부처님 진리를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럼 오롯이 갈 때도 부처님 생각하고 가야 돼. 오실 때도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 아쉬운 마음으로 와야 돼. 내가 부처님 만나라고 와서 시간이 좀 많았으면 4박 5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돌아가는 이 마음 가슴에 뭘 품고 와야 돼? 부처님을 품고 와야 돼. 갈 때는 바빠 죽겠다고 가놓고 올 때는 또 부처님을 내가 언제 만나 이거 집에 있는 영감 만나러 간다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왜 바쁜지도 모르고 바쁜 일생을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 삶이다.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군사를 가진 거거든 부처님 친견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처님을 만났거든, 만나서 기뻤거든, 헤어짐을 어떻게 하고 와야 돼? 아쉬움으로 갖고 와야지. 아쉬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으셔서 저 산꼭대기에서 전후좌우를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안목을 갖추셨다면 우리 중생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했어. 알지 못해. 본래 끊어진 자리, 그 모든 부분을 다 남은 자리를 겪지 못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능력을. 왜? 되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부처님의 심력, 사, 무소의 8해탈, 저 앞에 설명되어 있죠. 모든 삼매와 부처님의 나머지 여러 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면 여러 법이라는 자체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설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법을 능히 헤아릴 자 없느니라.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응병여약이라, 그 사람의 근기를 알아 그 사람에 맞는 설법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방편을 설하시는 부분은 그 방편에 맞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세상과 다른 부분이 안목을 갖추신. 왜? 지혜가 풍부하니까, 모든 부분을 다 아시니까, 모든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룩한 부처님, 본래부터 수없는 부처님조차 여러 도법 고루 갖추어 행하니 뜻이 매우 깊고도 미묘한 법이 보기도 유다하기도 어렵거늘 무량억겁에 걸쳐 모든 도를 수행에 마치고 마침내 도량에서 정각 이루어 나는 이미 모두를 알고 보았노라. 여러분, 부처님은 그냥 하루아침에 부처님이 된 게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부처님을 쫓았어. 지부를 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요거저거 가릴 데가 없어. 하루에,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면 되지 뭐 매일 가야 돼 이런 데 아니죠. 내가 마음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돼? 해도 부족하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싶은 거냐면 저 하늘에 있는 태양같이 밝은 지혜의 주인공이 부처님이세요. 전기불이 아무리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전기불을 다 동원해도 햇빛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전기불 같은 적은 소견에 나는 저 햇빛과 같은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돼? 부족하구나. 내 마음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걸 알면 돼.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자꾸 오라 그래. 아니 백중천도제 몇 번 했으면 됐지 뭘 자꾸 하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 먹었으면 됐지 점심은 왜 먹는 건데? 제 말 이해되십니까? 먹어도 아직은 중생이니까 우리는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억지인가? 아직도 부족하잖아. 백지장을 가리면 밥을 못 보고 있는 내가 뭘 그렇게 알아가지고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이 부족한 부분이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삶이 내 삶인데 거기에 뭘 그렇게 잘난 게 있냐 이거죠. 아무리 잘났어도 시간 지나면 찌글찌글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 지나면 몸 아픈 이 병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인 거고, 아무리 긴 생명을 가져왔다 한들 100년 살기가 바쁜 게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 삶은 도토리 기재기로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 불완전한 삶을 부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을 정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리의 목적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본래부터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없는 부처님을 쫓아서 수없는 부처님을 원을 세워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부분에 지루함을 갖지 않겠다. 지루할 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법화경 하다 보니까 지루하십니까? 안 지루하셔? 천만 다행이십니다.
사실은 지루할 새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부분을 몰랐을 때, 그 모르는 부분을 알았을 때 환희심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 부분은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고, 내 마음의 변례라고 하는 부분을 적게 해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요. 여러 도법을 가로한 도 닦는 부분에는 그 법이 한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부처님 그 불자로 사는 가운데 살다 보면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걸 고루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부처님 믿는 부분을 무슨 도깨비 방맹이로 뭘 조화 부리듯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럴 일이 생길 만한 여시인, 여시연, 여시화, 여시보, 아까 10여시 봤죠? 그것이 한 가지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10개 호구, 그리고 거기에 중생세간, 국토세간, 오음세간이 다 포함해져서 찰나찰나로 연결되어지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 어마어마한 조건을 요구하는 부분이 삶 중에, 그래도 지금 내가 없는 시간조차 부처님 법화경 드릴 수 있는 인연만 가져온 것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생각해 보면 감사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삶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문 안 걸어 잠그고 법화경 갔다 오라고 눈 감아준 그 영감님도 고맙다 그래야 돼. 오고 싶은데 못 온 사람 많아요. 진짜. 절에 간다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 많아. 내가 많이 봤어. 근데도 안 그런 부분을 만난 것만도 감사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대방 지루할 새가 없어요. 이와 같이 더없이 큰 과부와 갖가지 본성과 형상의 그 도리는 나와 시뱅의 모든 부처님이 능히 이 일을 아시느니라.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부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 아시는 부처님에게 맹종하거나 맹신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와 같은 부처님의 능력을 갖고 싶으면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나는 이와 같은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수없는 도법을 갖춰 행했고, 나는 본래부터 수없는 부처님을 가리지 않고 쫓아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한 그 뜻을 깊게 하기 위해서 또 보기도 요달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항상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부처님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절에 가까이 오는 부분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부처님 가까이에 살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게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좋은 생각으로 바뀌고 좋은 행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도반이 중요한 겁니다. 만나면 남 씹는 사람 많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참 보면 못된 버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절에 한마다 나와서 소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를 칭찬해야 돼요. 참 저분은 훌륭하시구나. 그가 어떤 직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가 그렇게 하는 부분을 칭송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 칭송하는 부분을 입으로만 칭송하지 말고 행동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이 되셔라. 부처님을 닮아 행을 하면 나는 미래의 부처가 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귀에다 대고 그 인간 나쁘다고, 그 인간 나쁘다고,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상대방이 입을 막아야 돼.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 하는지 알아?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그거 말고는 또 없어? 아주 둘이 쪽박을 깨요. 여러분, 쪽박 깨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보시하는 여러분, 동량 주는 여러분, 그를 구제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대성사, 불자, 즉 법화, 행자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